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어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 곳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가 큐티의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18절 한 절 말씀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 큐티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또 그것을 관리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헌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거든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금의 내용이 있어서 교회 목사들은 대체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헌금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헌금하지 마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창녀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도록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창녀로 또 개 같은 자의 어떤 소득으로 헌금하는 그 헌금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헌금의 양,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크고 작음, 깊고 넓음을 자꾸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의 양도 양이지만 무엇을 소중하게 보시냐 하면 헌금의 질입니다. 그 헌금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겁니다. 헌금은 그 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 안에는 그 사람의 정신의 세계와 그 사람의 삶의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은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고백과 함께 내 백성답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하면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그 내용이 될 때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새기면 그럴만도 하지만 사실은 이 개같이 번다라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큰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대기업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그러한 큰 부동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그 부동산을 얻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그 대단지를 만들거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는 부를 많이 취하는데 그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이 교회 중직자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떨 때는 교회 큰 일들을 하나씩 뚝딱뚝딱 합니다. 교회 버스가 필요할 때는 버스를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건물에 큰 인테리어를 하게 될 때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니 교인들도 좋아하고 목사님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헌금을 드리고 그 많은 것들을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인정받지를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고 목회자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며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자기의 공로와 의가 드러나다가 결국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헌금은 그 헌금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의 질입니다. 그 헌금의 질이라는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것을 돌아보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정을 생각할 때 항상 그림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시편 128편이거든요. 거기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박을 노리는 그러한 경제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요행이 아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땀 흘려 노력하고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지 못한 것을 헤아리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만을 행복으로 여기기보다 이미 내가 받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헤아리며 그것을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한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을 맞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복되게 하셔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 속에서 남에게 풀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푸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